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천천히라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것보다 걸음을 걸어가면서까지라도 비록 좀 더디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향해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개혁교회를 지켜간다는 것, 또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그런 부분들이 마치 걸음을 절듯이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 좀 지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오로지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호세아를 배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역시 구약을 봐도 그래요. 구약을 봐도 신앙이 막 혼잡되어 있고 막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정말 선지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지적해내는 그런 바른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귀를 잘 기울이려고 하지 않나. 그런데 그게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형에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 가르침들을 잘 하나씩 매주마다 이렇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이렇게 또 조금 바뀌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 주일날은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여러분이 결단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 채워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그 모습을 잘 추스려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예배 나머지 시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받는 겁니다. 그리고 축도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배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배우게 되는 그 감격함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오늘도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의, 이게 참 쉽게 잘 가르쳐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렵다라고 자꾸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간단하게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슈퍼마켓 가서 뭐 덤으로 하나 더 얻는 거, 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좋은 거 하나 더 이렇게 우리가 얻는 거, 뭐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전 인생을 맞바꾸고도 전혀 비교되지 않는 좀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 전체를 사잖아요. 자기 재산 다 투입해서.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겨져 있는 보물들인데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의 감격스러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막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고 막 쓰러지고 이런 단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감성적인 것,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단편적인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받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그 거대한 발자취와 역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러한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기 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거대한 역사들을 자꾸 우리 가슴에 새겨두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잘구레한 그런 부분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능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이제 시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시편 찬송 같은 경우도 부르실 때 시편 찬송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희노애락.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명령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역사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한 역사가 있고 성공한 역사가 있고, 그 선지서는 그걸 잘못 적용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원인과 결과를 파헤쳐내주는 것이에요. 그럼 시가서는 이 시편으로 된, 이 시편은 마음에다 말해주는 그런 말들이에요.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며, 굉장히 가정법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칼을 갈고 계시며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게 시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다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명령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노애락, 그 시편은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수많은 어떤 애환과 감정들을,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시가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슬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뭔가 인간의 그 괴로움을 표출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아픔과 슬픔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요의 설명해 보게 되면 시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잘게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위에서 아래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잘. 지옥이 뭔지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뭔가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시편 찬송 부르다 보면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편은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며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를, 그걸 인간의 감성을 통해서 죄를 아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너무 행복합니다. 인간의 행복감들 있잖아요. 그 행복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그냥 막 감격하다가 그게 끝나요. 이 시편이 딱 끝난단 말이에요.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신앙이 뭔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 신앙을 갖고 사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걸 인간의, 우리가 잘 이해 못하니까 잘게 씹어서 어린아이를 먹이듯이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부를 때는 예배적 찬송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고달프고 기쁘고 삶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살다가 좌충우돌하고 그런 어떤 인간의 그 당혹스러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딱딱딱딱 요약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시편을 통해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맨날 교회 와서는 복준다, 뭐 기복주의 신앙을 이렇게 듣다가 이 시편 찬송을 통해서 성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구나. 신앙은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그 성도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가장 소중하게 대우하신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들은 항상 내가 원할 때 콜하면 무조건 달려오는 어떤 그런 식의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판기 같은 그런 하나님. 내가 원할 때 항상 달려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 우리 부모와 같은 그런 하나님, 이런 식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야. 신앙생활하다 이럴 수 있구나. 이런 당혹스러움에 빠질 수 있구나. 그거를 찬송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야. 신앙이 이런 거구나.
또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더 그게 와닿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으니까 더 마음에 애절하고 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디하고 118편에는 조금 이렇게 침울한 그런 부분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어떤 분은 자꾸 그래요. 교육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힘들다고. 이렇게 활기차고 막 이렇게 좀 막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건 뭔가 신앙을 오해한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시편 73편 같은 경우는 악인들의 부유함을 보면서 다윗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악인들은 더 풍성하고 잘되고 먹고 자자손손손대로 먹고 살 게 풍족한데 의인들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괴롭게 죽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넘어질 뻔했다라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신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부귀영화가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훨씬 더 잘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때로는 위기를 받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시편이란 그런 거예요. 시편 부르실 때 그런 우리의 삶 천반에 녹아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인간의 수많은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삶을 직접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희노애락의 아픔과 슬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너무 그게 막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매일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진 않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연약함을 지적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그런 아픔을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오늘 이 신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마치 내던지시면서까지 그렇게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 자신 스스로가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거를 완성하시는 그 결국 그 결실과 열매들을 전가 대신 준다라는 거잖아요. 전가라는 거. 그냥 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란 뭘까? 그러면 이제 시편 8편을 지금 찬송하는 거죠. 그런 정리인데 시편 8편. 이제 이 시편 8편이 다윗이 그걸 깨닫고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와 그런 거구나 이게. 시편 8편. 하시려고 해보는 그 감격스러움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이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와 영화로 간시우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험한 물을 창조하시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표현, 그 감격스러움. 도대체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정성을 이렇게 쏟아주시는가? 한번 찬양해 봅니다. 주 이름이 주 이름이 어찌 그리 옆에 건가? 12편인가? 주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시민이기나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옵나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하시오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권고하시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니 우양과 들짐승이며 새와 어족이라 여호와 여리의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요. 이제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지,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천사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직 인간에게만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자리 스스로를 낮추시고 버리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과 동등하게 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건지. 근데 시편은 그런 게 이제 참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신앙의 그런 또 마음들을 이렇게 또 다독거리고, 또 이제 교리문답할 때는 우리 기초교리들을 또 부지런히 또 함께 열심히 토론하고 또 부질문하고 또 이러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쌓아가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주일에 이렇게 하나의 그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템포마다 여러분들이 각각 주는 그 느낌들을 또 내용들을 잘 또 이렇게 간직하셔서 그 주일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꾸준히 자라가는 거죠. 개혁교회에 또 이제 그런 게 멋인 겁니다. 자, 우리 넘겨보시고, 280페이지. 이제 창조론의 이제 거의 창조론 마지막 정리죠,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에 대한 문제, 천사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천지 창조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걸 전부 다 포함해서 창조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한편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서 도처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생각하지 말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죠. 자연 만물 속에 또 이런 수많은 문화적 이런 또 발전, 음악, 미술,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솜씨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재능들을 주셔서 또 문학적인 또 이러한 인간이 즐기고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들을, 정서적 풍요로움들을
많이 창조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햇볕만 쬐도 때로는 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에 이렇게 참 좋잖아요, 그죠? 따사로운 또 이런 봄 햇살을 또 이렇게 쬐는 것들도 또 지나가다가 개나리라든가 이렇게 꽃 펴 있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분이 얼마나 이렇게 상쾌해집니까? 또 좀 침울하고 우울했던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창조의 모든 우리의 이런 주변의 이런 부분들을 즐길 줄 아는 것이에요.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이렇게 즐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이원론을 반대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고 신앙생활은 거룩하고 이거는 이제 흑백 논리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개혁교회는 이 세상에 죄악된 게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더럽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 중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나무가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고 뭐 이런 것처럼 중간적인 그 형태의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이 손상돼서 문제지.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왜냐면 그건 애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고 그걸 인간이 잘 활용해서 인간이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즐길 줄도 알고 또 문화를 즐길 줄도 알고 또 각가지 수많은 창조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갈 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넘겨보시게 되면 21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숙고하며 그러한 숙고를 어떤 목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 이상 더 상세히 논할 필요가 없다. 쭉 내려오시기 중간쯤 한 10줄 아래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지혜, 공의, 선하심, 권능의 무한한 부여함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보아놓을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생각하고 또 진지하고 충실하게 심사숙고하며 계속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친 호기심으로만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런 창조의 이러한 풍요로움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28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한번 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수많은 증거는 우주에 있는 많은 종류의 사물의 수와 같으며 실로 크고 작은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수와 같기 때문에 22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숙고할 때 절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신뢰가 우러나온다. 둘째 부분이 남아있는데 읽어봅니다. 이것은 신앙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만사를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에서 느끼며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일단은 그 즐기고 누리는 것인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 왜 그런 즐기고 그런 풍요로움들을 느낄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봅니다. 284페이지. 여섯째 줄. 위에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부정적인 배려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인간에게 유용하며 유익하다고 미리 하신 것들을 모두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이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의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망언이 있는가.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천재 창조주로 부를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분배는 그 성취와 본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성실한 보호 속에서 양육과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자녀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밑에서 둘째 줄. 우리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유익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자심의 아름다움에 의해 초대되었으므로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의 기본적인 이제 내용까지 해서 창조의 내용까지는 이제 신론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인간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론 배웠죠? 그 다음에 신론 배웠어요. 신론에는 삼위일체도 있었고, 창조론, 또 그 다음에 섭리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정론은 구원론 쪽에다 저쪽에다,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쪽 뒤에다가 둬요. 이렇게 창조에 있어서 또 신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인간의 본질, 인간의 또 모습, 인간의 행동,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들인지, 인간의 비참함들, 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그 절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칼빈이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인간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조해서 인간의 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건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명예가 권세가 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히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봐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기를 겪어봐야, 아, 인생이라는 게 돈으로 다 안 되는구나. 건강으로 다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가 인생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가 위기를 겪어보지 않으면 인생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부터는 인간의 그 연약함, 부족함,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에 대한 이제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습들을 쭉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창조 때의 모습, 그 순수했던 모습, 그 다음에 타락했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모습. 이게 이제 우리 교리 신학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인간에 대한 부분. 이제 칼빈도 보면 대략 그런 형태로 소개가 들어가요. 순수했을 때, 타락했을 때, 거듭났을 때. 그리고 세 가지 형태로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순수했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 인간을 어떤 식으로 창조해 주셨는가? 그 창조론이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순결,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모습을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적의, 인격적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완벽한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의 영혼은 거의 부패하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긴 하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지금 인간이 짐승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타락한 의지의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있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봅시다.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야겠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받았어. 하나님의 지혜 선을 보여주셔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부드러운 소변을 분별하리라. 우리가 처음에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 관한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둘째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 거의 뒤부터 읽어봅니다. 맨 아래 줄. 만일 우리가 이 슬픔, 파멸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부패되었고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간 창조를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 안 찾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지. 쭉 내려오시다가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그 각주 3번 있는 데 있죠. 각주 3이라고 써져 있는 3번 번호 뒤부터 읽어봅니다. 우선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만함에 대하여 견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창조부터 이렇게 딱 시작되기를 인간의 창조 모습에는 참 극과 극이 나타나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소개가 되지만 그러면서도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딱 또 대조시키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먼지처럼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인간은 굉장히 그 쓸데없는 거, 보잘거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짐승도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동물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 증거들을 이제 우리가 그 세포가 분열될 때 보게 되면 이게 올챙이나 수정체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다리 나오고 막 이렇게 분열돼가는 과정을 거의 뭐 일반 그 짐승들 포유류 같은 건 거의 더 똑같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올챙이하고도 이렇게 분열되는 그 모습하고도 비슷하게 자, 인간의 그러한 그 가치가 이렇게 피조물이라는 거. 분명히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맨 아래 줄, 아담은 당연히 창조주의 그 크신 관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상이점. 자, 몸과 영혼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분설이라 말하죠. 왜 어떤 사람은 우리말에 영혼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영과 혼을 또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육체, 영, 육체, 혼, 영, 혼, 육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 정통신앙에서는 몸과 영혼, 몸과 혼, 몸과 영 이게 영, 혼, 영혼 이거 다 그냥 같은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좀 약간 달리 표현한 것이지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달 읽어봅니다. 더욱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은 분별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제를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그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혼도 있고 표현들이 있는데 중간쯤에 오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7절 그 한 셋째 줄 앞에 확실히 양심은 선악을 가려내어 하나님의 심판에 응하는데 바로 이 양심은 불멸의 영이 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양심이 있잖아.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근데 이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달라 읽어봅니다. 셋째 줄 밑에 요컨대 인간의 마음에 부여된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심적인 무엇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모든 것들은 불멸적인 실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야수들이 소유하는 감각은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혹은 육체에 속한 물질적인 것 이상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짐승도 개도 이렇게 주인을 따르고 원숭이 같은 경우는 또 지능 지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요즘엔 자연론자들이 환경론자들이 그러고 원숭이도 이제 영혼이 있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고 막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닭 잡아먹으면서 치킨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까? 근데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울잖아요. 공포를 느끼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응? 대답해 보세요. 그 짐승들은 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애매한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들이 원숭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인간하고 유사하게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도 수준의 어떤 지능을 보이기도 하고 뭐 기억 갖고 와 그러면 기억도 가져가고 뭐 그러게 새도 따라하기도 하더만 보니까 앵무새 같은 경우 니은 갖고 와라 니은 작아서 쭉쭉쭉 가서 갖고 오기도 하고 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제 혼이 있다 말하면 이제 그 불교식이 된 것이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나무로도 태어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는 혼이 없다고 말하는 영혼은 영혼적인 이런 기능은 오직 인간에게. 그럼 짐승은 뭐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거는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아는 범위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 짐승. 그럼 뭘로 봐야 되나? 그들이 막 슬퍼하고 울고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 자기 엄마가 이렇게 막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데 새 한 마리가 무덤에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딱 내려앉으면 이제 꼭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미신돼가지고 이제 그 새를 이제 죽은 엄마가 새로 돼갖고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너무 어떻게 생각하나? 짐승은 언어가 없잖아요. 짐승의 언어는 있죠. 짐승들끼리 통하는 뭐 그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런가? 동물을 강압하는 그런 행동도 우리가 뭐로 평가해야 되냐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설명할 때는 과학적으로 이제 좀 다를 수 있지만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짐승들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육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뭘로 표현해야 돼? 육체 기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단순 기능이 있고 조금 고급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도 이렇게 무릎 딱 치면 다리가 촥 올라오잖아요. 그죠? 뭐 반사 형태로. 손가락에, 눈에다가 손가락 확 집어넣으면 눈이 확 감기듯이. 그러니까 짐승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포와 이런 기능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위협하려고 할 때 도망가고 그런 어떤 기능들을 또 뭔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럴 때 거기 이렇게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육체의 기능으로, 이 세포의 기능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설명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세포 기능들을 연구해 가면서 그럼 많이 오히려 더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드러내주기도 해요. 그건 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세포의 어떤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든 인간이든 가지고 있는 이 세포라고 하는 기능이 신비입니다, 사실. 네. 아주 조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 띄어갖고 막 여기다 갖다 붙여도 그게 막 이렇게 아물어가지고 또 이렇게 몸에 붙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보면 참 희한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화상 같은 거 보면 뭐 허벅지 같은 거 살 떼다가 막 여기 갖다가 붙여갖고 해도 막 이게 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잘 또 이렇게 붙기도 하고. 그런 그 세포와 이런 부분의 기능들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신장 이식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됐냐면, 간이라든가 심장 같은 걸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 여자의 그 심장을 남자가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막 이런 거 빵 같은 거 좋아하고, 이게 수다 떨고 그러는 거 좋아하고, 실제로 그런 이제 연구서 보고서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또 헷가닥 하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은 그 여자의 영혼이 남자에게 들어갔다더라고 이제 막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포의 기능이 심장이라고 하는 간이라고 하는 이 신장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세포가 이렇게 남에게 이식됐을 때 인간이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어떤 기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세포에 이렇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 심장과 신장이 남에게 옮겨갔을 때 안 하던 습관들이 오히려 그 신장의 주인이 했던 그런 어떤 그 습관들이 이 심장을 새로 이식한 사람에게 이렇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걸 예전에 영화 드라마에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런 비슷한 주제로. 그러니까 그 심장에 전 사람의 어떤 그 습관이 이렇게 그 세포에 남아있는 아직.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이식이 됐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습관을 따라하는 거예요. 커피 안 좋아했는데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도 달라집니다. 먹는 그런 거 의학계에서 많이 보고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 굉장히 놀랍고 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아직도 다.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게 인간의 이 뇌 기능, 뇌세포가 최고의 어떤 기능. 지금 지난주에 뭐 나왔느냐면 그 머리로 짐승, 뇌파로 짐승 이렇게 조정하대. 또 나왔어요. 굉장히 신기하던데. 이렇게 생각만으로 짐승을 움직이는 거야, 이게. 와. 근데 인간의 이 뇌세포라고 하는 게 예지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 꿈 꾸잖아요. 최면술 같은 거. 그 최면술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막 전생이 막 떠들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이제 세포의 어떤 아주 특수한 기능들이에요. 현대의학이 조금씩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 세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지적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날을 이렇게 내다볼 이 어떤 그런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게 어떤 우리 영혼의 특별한 어떤 예지 기능인지 뇌 기능인지 참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예시적 어떤 그런 기능들을 꿈을 꾸기도 하고 뭔가 깨름직하다 그러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접시 같은 거 딱 깨뜨리고 남편이 죽으면 막 뭔가 이상한 느낌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전화 와요. 꿈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아니면 뭐가 찝찝해서 지금 무슨 일이 없니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몸과 영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아주 숨겨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에도 아주 깊은 기능들이 있다. 289페이지 넘어가면 중간쯤에 그러므로 영은 틀림없이 이 지성의 자소이다.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람을 혼미하게 하며 생명마저 빼앗아가듯이 보이는 수면 그 자체도 불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수면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관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감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꿀 때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 일도 보기도 하고 미래 일도 보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막 기억해내기도 하고 기억인지 이게 본 건지 막 헷갈리고 막 그렇지만 아무튼 인간의 뇌의 기능 속에서 그게 또 우리의 인지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나. 그 꿈에서는 막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또 죽지도 않고 막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막 칼로 싸움하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낭떠러지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또 뭐 이런 모습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넘겨봅니다.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몸과 영혼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쭉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만 이제 더 특별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성경의 표현과 설명들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는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의 좌서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실로 나는 인간의 외형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소중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대답해 보세요. 응? 모두가 똑같은데요. 그죠? 좀 지나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 루터주의자였던 오시안다라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이 모습도 짐승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 아닐까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 뒤에 그건 아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형체가 굉장히 짐승하고 다르게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창조된 건 분명히 맞다. 그러나 우리 이 인간에 보이는 이 육체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라고 표현하면 그럼 하나님이 물질이냐 그러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인간의 외형보다는 인간의 영혼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뭐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정서적으로 표현하면은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생각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생각이 내 세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헷갈려요. 기억, 인지기능 이런 건 다 뇌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뇌를 분해하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보일까요? 그 지난번에 그 하얀 거탑 말고 그 뭐였지? 영화 배우고 나왔던 거 뇌를 주제로 해서 그 의사 드라마 나왔던 거 뭐지? 좀 됐는데 뇌 신경 전문의 그 사건을 이렇게 하얀 거탑은 저기 흉부외과잖아요. 심장 전문적이고 뇌 그 왜 저기 영화 배우 이번에 런닝맨인가 선전에 영화 신하균이 주인공이었던 의학 드라마 최근에 난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아무튼 신경외과. 신경학과에서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이 신하균인데 거기에서 자기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는데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시키지 않고 부분 마취만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환자가 자기 뇌를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싶다고 해갖고 신경학과 교수였으니까 자기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그 자기 뇌를 보면서 내 마음이 여기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제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그 의학에서 주장은 이제 인간의 마음은 뇌다 이제 아무래도 주제가 뇌신경학 교수들이니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본질은 이 뇌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내 마음을 내가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러면서 이제 눈을 감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뇌가 뇌 인지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 뇌를 열어보면 거기에 불이 있나요? 거기에 뭐 피하고 뭐 이런 단백질, 이런 뉴런이 뭐 이런 신경 조직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의 인격적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그걸 찢어놓은 거 있냔 말이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주제예요. 그건 뇌예요, 뇌. 그러나 영혼이 따로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말할 때 마음,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지정의.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이렇게 인격적 그 기능, 지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1절도 이제 그걸 확대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292페이지 보게 되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나 모양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29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인격적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사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293페이지에 12번 중간쯤에 12번 보이세요? 각주 12번. 그러므로 그 다음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인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혼과 관련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바로 앞에서 주장한 원칙을 고수하여 하나님의 모양은 모든 종류의 동물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성 전체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 그런 기능과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내려오시게 되면 천사들,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 우리도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천사와 인간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것은 인간과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는 인간을 도우라라고만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4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의 참 성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탁월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간주되어야 할 기능들을 보다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면 아직 이 형상에 관한 정의는 충분히 내려졌다고 볼 수 없다. 실로 이것을 타락한 인간성의 회복에서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셋째 줄 아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전히 인격적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패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잔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독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지정의에서 새로워짐을 받으라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달라. 그는 첫째로는 지식을 말하며 둘째로는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른과 모든 부분에 건전하면서 뚜렷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지정의 이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옆으로 가면 299페이지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여 뭐 이러면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경건, 의, 순결, 지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 모양에 대한 오시안도의 이제 그런 잘못은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도 또 있어요. 두 번째, 그러나 두 번째 달라 둘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남자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하고 여자를 그 명예로운 지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전후 문맥상으로 보아 정치적 질서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에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덜 떨어진 존재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남녀를 표현할 때 항상 남자를 대표로, 왜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이 대표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서상에서의 표현이지 존재에 있어서 1등, 2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맨 아래 주부입니다. 그러나 이 형상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기능을 논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영혼의 오성과 의지와 기억을 내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삼일체 반영이라고 보는 어거스틴의 이론은 조금 오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혼 안에는 이런 지정의가 있고 이런 지정의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지배권이다 뭐 이렇게 통솔하는 권한, 권리 뭐 이런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런 통솔력 뭐 이런 걸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적절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맨 아래줄 첫 번째 단락. 당연히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으로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 영혼의 내적 선, 지적 의의 인격적 이 기능,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 영혼은 어떤 식으로 창조가 되었을까?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다룹니다. 그 영혼의 유출에 관한 만이교의 오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에게. 근데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가 만이교는요, 어거슨 때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0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 신비주의자들이 이 비슷한 일들을 따라해요. 아, 그럼 이런 신비주의, 이런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구나. 변질된 거구나. 이런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만교가 인간의 영혼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김기동의 이도 그렇고, 이 윤석정 목사도 그렇고, 이제 인간의 창조론과 관련해가지고 이단들의 표현이 거의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만이교가 주장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느냐?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영혼 창조설이 있고 영혼 유전설이 있어요. 그 밑에 각주 15부만 한번 보세요. 칼빈은 분명히 영혼 유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 교리는 모든 인간의 영혼이 신적 본질로부터 아담에게로 본래적으로 유전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혼 창조설을 주장한다. 무에서 신적 창조 행위에 의하여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마다 하나님 창조해내신다. 유전, 부모의 그 세포를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게놈제도 다 만들었잖아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걸 받는 거예요. 몇 %를. 그 세포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유전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전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부수물이 돼요. 현우하고, 그러니까 현빈이하고 저하고 어떤 존재? 유전적으로 나눠가진 존재입니다. 그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도 비슷하고 그렇게 되면 존재적으로 저와 현빈이는 굉장히 밀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포의 유전? 그러니까 저와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따르죠.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쟤도 인간급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와 짐승이 있다라면 그 강아지하고 짐승은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쟤는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희 유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쟤도 사람이에요. 세포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럼 유전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으로부터 유전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직통계시하고 이제 막 난리치고 그러는 거야, 신비주의자들이. 왜? 내 안에 신적인 그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제 현빈이한테 하는 말 언어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의 입자를, 신의 원자를, 분자를, 신의 물질을 물려받은 거예요. 유전적으로, 유전이라고 하는 건 50% 이상, 몇 프로 이상 물려받은 겁니다. 똑같이. 유출이라는 말을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나로부터 흘러갔다라는 말이에요. 유출이. 영혼 유출, 영혼 유전이라는 말이에요. 내 걸 똑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흘러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큰 거고 쟤는 작은 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큰 존재고 우리는 그 신의 입자를 이렇게 조금 물려받은 거예요. 조그만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반신반이 나오잖아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 신도 아니고. 거의 신적 존재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렇죠?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기능들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직통계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저들은 마치 무한한 신성에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뒷부분. 저들은 마치 무한한 신성의 어느 부분이 인간 속에 흘러 들어오긴 한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유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악마적인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며 얼마나 추악한 모순을 가져왔는가를 지적하기란 쉬운 일이다. 자,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네 진짜. 하나님이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루아우라고 돼 있어. 거기 하나님의 바람, 기운 인간에게다 훅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생기가 도대체 뭐냐? 이거 이제 해석 때문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나와서 우리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죠? 우리 번역도 그렇고. 뭔가 기운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갑자기 움직이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이런 걸 많이 봐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 움직여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운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빨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일부 물려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물질이 우리 안으로 코로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말씀으로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하나님은 손이 없으니까. 그것도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거예요. 흙이 이렇게 뭐 얼굴이 몇 센치 나오고 이렇게 나와라 뭐 이렇게 있었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육체를 그렇게 창조했는데 영혼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바람을 불러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건 인간이 일반 피조물하고 다르게 아주 하나님의 정성을 담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귀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창조 스타일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창조의 어떤 내용 물질을 집어넣은 걸로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석이 잘못 나와가지고 이제 유전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마치 우리도 신의 기능을 물려받은 것처럼 이런 식의 하나님의 독특한 인간의 창조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마치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있는 것처럼 그게 또 빠져나가면 인간이 또 이제 힘을 잃고 뭐 이런 건 전형적인 이제 영화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많이 오해가 돼 있어요. 이 기독교 강요만 보면 우리가 그걸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기는 하나님의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창조하셨다,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창조의 아주 독특한 면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297페이지 조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기에 인간의 마음은 하수고 이제 각종 불변을 벌써 잠복소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본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특성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독특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혼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는 유입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존재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물르다 쏙 쏴주고 집어넣어주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창조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뭔가 우리가 물려받아가지고 유전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면 하나님의 거를 우리가 조금 물려받는 단 1%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단 1%라도 우리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밑에서 7째 줄 결론을 읽어봅니다. 8째 줄 읽어봅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에 관해서 인간은 본체의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추구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생사로 말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였다. 이 성령은 확실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신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마치 자기 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신적 판사가 그러잖아요. 신과 막 이렇게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이. 그 위대함과 소중함을 우리가 높여주되 그러나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그런 창조의 특성을 우리가 잘 구분시켜놔야 된다는 것. 이런 걸 구분 안 하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마니교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써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신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더 나가서 또 뭐라 자기가 예수라고 뭐 자기가 또 뭐 이런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뭐 나로부터 뭘 받아야 또 뭐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뭐 이러면서. 자,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좀 정리해 봅니다. 그 다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인간론을 배워갑니다.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또 우리가 잘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